감사하기로 결심하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심해야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감사하기로 결심하지 않으면은 쉽게 감사를 잊거나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서울에 있는 목동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좀 일이 있어서 한 3일인가 4일 정도를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지내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제가 타고 다니는 것은 2발 달린 모터사이클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안양에 있는 한 지하철 정거장에 세워놓고 이제 교회를 갔다 왔어요. 한 3일 있다가 와서 보니까 그 모터사이클이 사라진 겁니다. 제 교통수단인데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교회 사역을 왔더니 모터사이클이 사라졌다.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모터사이클이요. 근데 그것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누가 가져감으로써 제가 이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몇 분 갔겠어요? 한 10초, 잘해야 20초 정도 됐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드는 생각이,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가져갔으면 그 근처에 있지 않을 것이 뻔한데도 한번 찾아볼까? 해서 그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돌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묵상이 됩니다. 그놈은 어떻게 잡을까? 그러면서 다음으로 드는 생각이, 그 모터사이클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엑셀레이터를 당기면은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끔 위험한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잘 됐다. 죽어버려라. 그것이 약 30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를 올렸고요. 찾아봐야 되겠다. 잘 됐다. 죽어버려라. 저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을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감사만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기억이 지금 떠오릅니다. 한 가지 더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글을 이렇게 메일을 주고 받을 때마다 꼭 끝에다가 제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석 드림. 감사합니다. 이춘석 드림. 그런 말을 꼭 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보낸 그 메일을 읽으면은 제가 감사할 일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 혼을 내야 되는 일도 있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이춘석 드림. 이렇게 쭉 썼어요. 변함없이 처음부터 2015년부터 지금까지 쭉 그 글을 썼는데 이제 학생들이 한 15주 정도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메일을 주고받는 학생들의 메일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끝에다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안 쓰던 학생들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또 전염성이 있지 아니한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결심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로 결심하면 감사가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기로 결심하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때는 63년경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도 보내주고 빌립보 교회에 아주 신실한 형제인 에바프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돕게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에바프로디도가 다시 빌립보로 돌아갈 때에 그 손에 들려주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된 것이죠. 이것도 참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2000년 뒤에 우리가 이 편지를 가지고 묵상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썼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사로서 빌립보 교회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썼겠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은 2000년 뒤에 우리 세수만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 감사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 한 번 있었던 그 놀라운 그 감사를 주고받는 일이 2000년이 지나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묵상하고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 감사 편지로 쓴 본문 중에 일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로마 감옥 생활이 정말로 고통스럽겠더라고요. 감옥은 주로 지하 하수구에 있습니다. 지하 하수구 근처에 있고요. 지하에다 보니까 어둡죠.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감옥 안에요. 그러니 배설물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엔 열기로 가득하고요, 겨울에는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웬만한 독방은요 4인용 식탁보다 작습니다. 상상이나 가세요. 4인용 식탁보다 작은 것이 독방의 사이즈였습니다.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없었습니다.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죄수들을 괴롭히는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 식사가 제공되거나 아예 식사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바울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수감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와 관련된 기독교 영화를 보면 원형극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맹수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일부입니다.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있는 중에 굶주려서 아사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죄수들에게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로마 감옥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63년경이면 바울의 나이가 대략 65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 65세면 젊은이죠. 저 같은 사람은 어린이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65세면은 노년 중에 노년입니다. 거의 인생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노년의 나이에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란 것이 있었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몸에 질병을 지닌 이 노년의 선교사가 고통스러운 로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바울이 쓴 이 서신서 중에 옥중에서 쓴 편지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그가 직접적으로 밝히는 혹은 간접적으로 밝히는 장면을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고난이란 말에 주목을 해보세요. 고난이란 말. 바울이 지금 빌립보의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도 주셨다. 그 고난받는 은혜, 즉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 괴롭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마음, 심적으로 괴롭다 이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럽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말하는데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장면이죠. 그 유언과 같은 글을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바울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감옥 생활이 고통스럽고 참으로 괴롭지만은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올 때 드로아 집 가보의 집에서 겉옷을 가져와라.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현실은 고통스럽고요, 춥고요, 외롭고요, 배가 고픕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고민에 빠졌는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외로우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직전에요. 그래서 제발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내가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은 한편으로는 기쁨과 행복한 사건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육신을 지니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시며 아프시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됐고 두렵고 슬프고 외롭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괴로워한다는 것, 고통스러워한다는 것, 좌절한다는 것, 외롭다는 것, 혹은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 이것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좌절한다고 해서요, 외롭다고 해서요, 우울증에 빠졌다고 해서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요, 외로울 수 있고요,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깊이 좌절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어요. 신체를 구속하고 먹는 것이 자유롭지 못할 때에, 앉고 일어서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 때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픈 것은 아프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성경 중에서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 이 시편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인 다윗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썼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현실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시대를 뛰어넘어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 하면은 스펄전이 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찰스 스펄전이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우울증 증세가 11가지로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의학자들이 찰스 스펄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는 아마 정신분열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기분이 좋고 날씨가 흐려지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에게 명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성이 가져온 것이 그를 굉장히 외롭게 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경험도 있었고요. 죄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설교가였지만 설교할 때마다 긴장감이 너무나 많아서
긴장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지금 다리는 떨고 있거든요. 여기는 웃고 있어도 밑에는 떨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긴장감에 빠지는데 이 찰스 스펄전 그렇게 위대한 설교가도 긴장감에 빠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아내는 27년 동안이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연약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이 찰스 스펄전 자신과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그가 우울증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한 시대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바울이 11절 이하를 써내려가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흔히 자족하는 기쁨이라고 하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나 스스로 만족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배고파도 내가 혹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해. 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어. 혼자의 믿음으로, 혼자의 영성으로, 혼자의 능력으로 나는 스스로 자족한다. 이 말을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방문한 것은 대략 AD 50년경입니다. 48년에서 50년 사이에 빌립보를 방문했고요. 그 뒤 13년 뒤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늘 연결고리가 있어서 선교 편지를 주고받고 또 교류를 했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런 중에 55년경,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죠. 55년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에 빠졌을 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는 연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뒤거든요. 8년이나 9년 뒤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8, 9년 사이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고자 했던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바울을 도와야지, 선교사 바울을 도와야지, 기도해야지, 선교비를 보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으로만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싹이 나게 되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생각하던 것이 실제로 실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실제로 선교비도 보내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자 그로 인해서 바울이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이, 외롭고 슬픈 바울이, 왜 괴로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도 보내주고 에바브로디도 보내주자 그로 인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기쁨 혹은 기뻐하라, 다른 말로는 감사하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을 16번을 합니다. 그 중에서 기뻐, 기뻐하라, 기쁨 이런 표현 중에서 딱 한 번만 부사어인 크게란 말을 쓴 표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울이 가장 크게 기뻐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 돕겠다고 했다가 실천하자 그로 인해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들은 것과 비슷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함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마게도냐 성도들,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것을 자신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같은 구절이 오늘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 말인즉슨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이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그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참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때 바울은 홀로 외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외로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자족할 수 있도록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경기 중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일 잘하는 종목이 있죠. 쇼트트랙입니다. 쇼트트랙 그 릴레이 경기를 보면 이 트랙을 돌다가 주자를 교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주자 교체 어떻게 합니까? 이 바톤 터치를 하지 않죠. 앞에 있는 선수를 달려오던 선수가 등을 밀어줍니다. 등을 밀어줘요. 달려오는 그 힘에 의해서 등을 밀어주니까 앞에 가는 선수가 잘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등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족의 기쁨과 자족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말은요, 이 바울이 50년경에 빌립보 지역 선교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바울을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비로 도와준 일이 있었고요, 기도로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적이에요? 13년 전쯤에 있었던 일을 바울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옷들이 참 많을 겁니다. 좋은 옷도 있을 것이고 좀 오래된 옷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산 옷도 있을 거예요. 옷장에 걸려 있는 옷이 한때 우리에게 기쁨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옷을 처음 샀을 때 혹은 선물 받았을 때에 참 기쁘고 감사하죠.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열어보고 옛날에 샀던 옷을 꺼내보면 그 행복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이 가을철을 맞이해서 옷장을 봐도 옷이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옷이 없을까? 옷을 다시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욕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사실 옷을 봐도 그렇게 기뻐하거나 감사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은 어떻습니까? 아주 오래된 사진, 아이들과 같이 찍은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부부가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찍은 사진,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행복해요. 사진은 1달러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진 속에 담겨있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사랑과 감사가 있는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와 같은 거예요. 바울이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13년 전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그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지금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저한테는 아주 정말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선교사로 살았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사는 삶이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선교사로 받았던 그 감사의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까 그 기억들이 사실 옷보다, 좋은 차보다, 좋은 음식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게는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움으로써, 바울과 함께함으로써, 바울의 등을 이렇게 밀어줌으로써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에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사하고 감사의 교류가 있으면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사람들이 행복했을 때의 그 행복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행복은 전염된다. 근데 그 연구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의 행복 지수가 15%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친구는 또 10% 행복 지수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또 10% 상승한 그 사람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은 6%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행복하면요, 이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들을 보면서 또 다른 분이 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전염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움으로써 바울만 행복하고 바울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도 감사한 것이고요. 바울도 행복하고 빌립보 교회도 행복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 말은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하면은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수요 예배 드리는 것, 토요 영상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적인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 누군가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감사가 전염되고 전염되는 것, 그것도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것도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족의 기쁨, 자족의 행복, 자족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밀어주는 사람, 등을 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 자족하는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등을 밀어준 적이 있으세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이 주고받은 이 감사의 편지, 감사의 일, 이것이 그 당시에 썼을 때는 그래, 그거 끝나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2000년 동안이나 그 감사한 일이 기록되고 전해지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자족할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 사라지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그것은 영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면서 매우 특이한 것 하나를 우리 마음에 심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이에요. 무엇인가 우리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통해서 아,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로 갖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으니까요. 50이 됐는데 이제 살면서 제가 저의 아버지와 저의 관계에서 제가 아버지와 저의 관계에서 제가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부터 약 18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로 선교 떠나던 해인 2003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아주 단편적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은 하나입니다. 딱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그것은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무엇을 해줬는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주 단편적인 몇 가지 빼놓고는요. 근데 그러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은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 말에는요, 제가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희생에 대한 그 감사가 그 안에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때가 제 나이가 24살 때 아버지께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캔자스 시티를 떠나서 이곳으로 올 때 제 아들 나이가 24살, 그때 24살이 되었거든요. 떠나기 전에 이렇게 같이 포옹을 하면서 막 울었어요. 마치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것냥요. 막 우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24년을 키웠는데 24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단편적으로 하나만 기억하라면 그 말일 것 같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그 감사는 전염이 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어쩌면 그 감사의 한마디로 인해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이 나로 감사한다, 나는 행복하다, 그 말을 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감사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감사 한마디가 한 생명을 살립니다. 지극히 작은 감사 한마디가 전염이 돼서 행복을 낳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